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일과표로 돌아왔는데 간증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대학에서 신학이 아닌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한 젊은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 교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언제나 왜라고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일상생활에서 너무도 자주 경험하기에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 왜 몸이 앞으로 쏠리지? 라고 질문해야 하고 반드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모든 위대한 과학적 발견은 이런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도 잘 아는 뉴턴의 일화입니다. 뉴턴은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사과가 다 익으면 꼭지가 말라서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뉴턴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졌을까? 공중에 매달려 있기는 저 하늘의 달도 마찬가지인데 왜 저 달은 땅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후로 뉴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은 찾아냈는데 그것이 바로 근대 과학의 기초가 된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교수님의 교수법은 참 독특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대학 입시라는 목표 때문에 수학이나 물리학까지도 암기라는 방법으로 공부합니다. 그 교수님은 학생들의 그런 잘못된 습성을 바꾸기 위해서 기발한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그냥 지나쳐버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은 5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이렇게 5점 만점으로 점수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을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면 질문한 학생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한 학생이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오면 점수를 더 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지내왔던 것들, 즉 제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자연현상 하나하나에 대해서 질문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해답을 찾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한테는 딱 1학년 1학기 한 과목밖에 못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6개월간, 6개월도 아니죠. 사실은 대학의 한 학기가 15주밖에 안 되는데요. 그 15주간의 가르침으로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걸 그 교수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마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하나씩 알게 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경이로운지 정말로 행복한 물리학도로서 대학 학창시절의 전반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학 졸업 후에 저는 지난 30년 동안 물리학과는 정반대라 할 수 있는 신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라고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는 습관은 신학도의 길을 걷는 내내 제게 매우 유익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대부분의 한국 크리스천들이 그렇듯이 교회에서 배운 것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심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외부로부터 전달되는 것이지 스스로 탐구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얻는 방법은 아멘이라는 대답이었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질문과 의심, 그것은 곧 불신앙을 뜻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하나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질문을 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모순을 느껴본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왜? 라고 질문하게 되면서 1.1핵도 오류가 없다던 성경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구약의 첫 책인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만 읽어봐도 모순이 발견됩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 또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옹기장이처럼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창조의 방법이 다릅니다. 1장은 말씀이고 2장은 행위입니다. 창조의 순서도 1장과 2장이 같지 않습니다. 1장은 사람에 앞서서 동물을 창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장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고 그 다음에 동물을 창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어떤 방법과 어떤 순서로 창조하신 걸까요? 또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의 서두를 보아도 모순이 발견됩니다. 거기에 실려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셉에까지 이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기를 결심해도 이게 너무 굵으니까 그럼 적어도 신약이라도 읽어보자.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데 거기에 쓸데없는 족보가 등장해서 누가 누가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재미없는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하여간 그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요셉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요셉은. 그런데 이 요셉의 족보가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거기다 길게 써놨단 말입니까? 1장부터. 이렇듯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때까지와는 다르게 수많은 모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라고 질문했을 때 답을 찾지 못했던 대답에 대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조금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제가 다닌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아무도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았고 또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후에도. 그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불경스럽게 들릴지도 모를 이야기지만 제가 품었던 의문들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정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면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이란 동네의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나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오빠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케이스, 첫 열매라고 할까? 왜 부활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지 않았을까? 특히 자기를 잡아 죽인 빌라도나 대제사장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잡아다가 십자가에 처형한 예수다. 너희가 나를 죽였지만 나는 다시 살아났다. 이래도 나를 못 믿겠느냐? 이렇게 호통 한번 쳤다면 온 세상이 예수님께 굴복하고 곧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을까?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면서도 동고동락했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왜 몰라봤을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1년 뒤에 부활한 것도 아니고 2년 뒤에 부활한 것도 아니고 단 사흘 만에 부활했을 뿐인데 어떻게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한 사람의 얼굴을 못 알아볼 수가 있나? 이런 의문들이 들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질문은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부활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용감하고 열심 있는 목사가 독일의 저명한 신약 성경학자인 불트만의 집으로 찾아갔답니다. 이 불트만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신약 성경학자입니다. 그는 그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불트만 교수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하고 불트만과 그의 학문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길게 드렸습니다. 기도를 끝내고 난 뒤 불트만과 정면으로 마주 앉은 그 목사님은 엄숙한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불트만 교수님,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불트만은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입에 파이프를 탁 문 채 잠깐 침묵을 지키다가 이렇게 반문했답니다. 어떤 부활을 말씀하십니까? 이 반문에 대해서 그 목사가 분개해서 부활이면 부활이지 어떤 부활이라니요?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 당장 내가 당신을 위해 한 축복 기도를 몽땅 취소하겠어 하고 문을 탁 닫고 나가버렸답니다. 불트만 교수가 어떤 부활을 이라고 질문한 것에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형태로 대답해야만 묻는 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느냐는 의미에서입니다. 까닭은 질문자마다 부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다양한 증언들이 전승되어 있는 관계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어느 부활 전승을 묻느냐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부활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부활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활이요,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네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부활의 내용과 이해는 각각 다릅니다. 마태복음은요,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증언합니다. 그녀는 부활절 새벽 빈 무덤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한편 11제자는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부활한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대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바로 그 내용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한 주님이 처음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11제자 앞에 나타나십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와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한편 마가복음은 마태와 누가의 이야기를 짬뽕해서 종합해서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리고 11제자의 순으로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빈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서 도마를 제외한 11제자에게,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도마를 포함한 10제자에게, 그 다음에 같은 장소에서 도마를 포함한 11제자에게, 그리고 끝으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7제자에게 부활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의 부활 증언은 하나같이 일치하지 않고 각각 다릅니다. 왜 이렇듯 복음서의 부활 증언은 일치하지 않고 서로 다를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한 주님을 목격한 사람, 즉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각각 자신의 목격담이나 경험담을 글로 옮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기는 하나 객관적인 사건이 아니고 주관적인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을 부활을 목격한 사람마다 경험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또 만에 하나 똑같다 하더라도 그 경험을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다르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꽃의 향기를 맡고 자기가 경험한 그 꽃의 향기를 글로 표현해 보라고 했을 때 글이나 언어로는 자기의 경험을 다 담아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리고 10사람에게 글을 쓰라고 하면 또는 말을 하라고 하면 10사람의 표현이 다 다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마다 그 향기에 대한 느낌이, 경험이 또 해석이 똑같지 않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이 다르니까요. 그러기에 부활은 신앙의 신비입니다. 신비는 항상 신비로 남아있는 것이며 완전히 이해될 수도 없고 또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부활은 신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인간의 언어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따라서 부활에 대한 증언은 하나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일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부활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해도 성경은 또는 인간은 그 완전한 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신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부활 체험이 부활 신앙을 낳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절망했던,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자신들은 패배자라고 믿었던 제자들을 아주 무서운 힘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부활 체험 전과 부활 체험 후에 그들의 삶은 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현장에서 주님의 순환을 방관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부활 체험 후에 완전히 바뀌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주님을 체포하고 처형한 장본인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대사제의 집들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대낮에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렇듯 부활 체험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겁하던 자가 용감한 자로, 부인하던 자가 증언자로, 도망치던 자가 순교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 체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 절기에 물어야 할 질문은 나는 부활을 믿나? 이게 아닙니다. 나는 부활을 체험했나?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나는 부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관념적인 질문이 아니고 예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예수 부활이 일으켰는가? 예수 부활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실천적인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을 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사는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부활 체험이 그를 바꿔 놓았는데 여러분에게 그건 바울의 경험이고요. 그건 바울의 경험이고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도마의 불신앙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소제목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게는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라는 도마의 말이 나는 부활한 예수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만지고 그를 경험한 후에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즉 부활한 예수를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부활을 체험함으로써 부활을 신앙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에 대해서 한 가지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저녁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찌된 일인지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면요. 제자들은 흥분해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중에 온 도마에게 이야기했지만 도마는 단호하게 자기는 못자국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자기 손을 집어넣어 보아야만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하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못자국과 창자국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입니다.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남아있는 십자가의 상징이, 죽음의 상징이 바로 못자국과 창자국입니다. 따라서 도마가 확인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도마가 그것을 보고 비로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다는 것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죽음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체험한 다음에 비로소 부활의 고백이 터져나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역설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못자국, 창자국을 못자국, 창자국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 십자가를 체험했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보아야 하지만 비로소 부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 십자가를 건너뛴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수로도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요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철저한 절망에 빠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지독하고 처절한 의심의 터널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죽음이 부활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절망이 희망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의심이 참된 신앙을 인도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럼 어느 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릴 때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우리는 주님을 보고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의 눈은 죽음 속에서 부활을 보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시련 속에서 복된 미래를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너머에 부활이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때, 시련 속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비로소 뜰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만 더 높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역경에 처하든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시련을 겪든 우리는 그것이 부활을 보증하는 축복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했으니 주님과 함께 나도 부활할 수 있으리라, 우리 공동체도 부활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고난당함을, 시련당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의 자리, 그것은 곧 부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가 주님의 몸에 남아있는 죽음의 자국, 못자국과 창자국을 체험하고 죽음에서 부활로, 의심에서 신앙으로 넘어섰듯이 오늘 서울제일교회가,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을 떠서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시려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죽음에서 부활로, 의심에서 신앙으로 도약하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의심 많은 도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어서 그 속에서 부활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의 희망도 함께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10번 쓰러져도 11번 일어납니다. 절망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가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영의 눈을 모두 뜰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눈을 뜨고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문제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속에서 희망을 보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눈물이 기쁨의 환희로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그의 죽음과 부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